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공생애 3년 기간 중 마지막에 제자들로부터는 의심과 부인과 배신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군인들로부터는 채찍과 가시멸관을 쓰시고 총독으로부터는 십자가형을 받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40여일 동안의 그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에 아주 조금이나마 함께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되새겨보는 기간이 바로 40일 동안의 사순절입니다. 유산은 좋든 나쁘든 다 소중한 것이죠. 사람들은 유산하면은 재산부터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유산 말고도 더 좋은 유산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남기고 가신 그 유산은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정신적인 유산이고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신앙의 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유산 중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평안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평안처럼 소중한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은 이 평안을 잃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의 요소 가운데 이 평안이 최고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가정은 정말 지옥이 되죠. 또한 일터에서도 최고의 요소는 평안입니다. 일터에 이 평안이 없다 하면은 그 일터도 참 견디기 어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일 손에 안 잡힙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는 온갖 갈등과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자신감을 잃게 되죠. 평안은 이렇게 중요하죠. 이것이 평안의 복입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인한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독소로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평안을 잃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사정없이 죽이는 것은 암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 근심, 불안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실직과 은퇴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것이 사람들을 늙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사정없이 넘어뜨리고 죽이는 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산으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이 영적인 평안이고 영적인 고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배 위에서 잠을 잡니다. 거친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무섭고 겁나고 떨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고요요, 영적인 평안입니다. 또한 종말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마음도 신앙이 주는 영적인 고요이고 평안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종말을 눈앞에 두고도 초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 신앙이 주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도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안, 우리 주님이 남기고 가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아름다운 평안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유산, 그것은 순종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순종이 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순종도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고 절대 순종, 이 순종 말입니다. 내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며 순종하는 절대 순종. 이 절대 순종의 정신을 발휘하려고 살면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삶에서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목적을 발견할 때예요. 내 삶의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소중한 그 목적, 소중한 그 무엇, 그것을 우리들은 발견하며 살아간다면 복된 삶이죠. 키엘케굴은 대학생 때 나는 찾아야 된다. 내 인생을 아낌없이 바치고 투자할 수 있는 절대 개념, 그 목적을 찾아야 된다. 몸부림쳤다 합니다. 그 목적을 찾으면 그 목적에 내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힐티라는 철학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인생 최대의 날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 순종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곧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자세가 바로 순종의 자세, 절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지려면 먼저 자기 부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일이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문제들은 이미 다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순종, 자기 부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이셨어요. 그것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분 분명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칩니까? 그때 온갖 아들에게 대한 미련과 보호 본능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 이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 아들을 포기할 것인가. 그러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이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곳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죠. 이 자기 부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온전히 드린 곳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세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를 향하여 오고 있어요. 그 성지가 바로 자기 부정이 있었던 그 자리예요. 바울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소명을 받게 되었어요. 상당한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경력, 성공, 목표, 미래에 대한 모든 미련 등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 다 버려야 했어요. 그러니 고민 얼마나 깊었을 것입니까? 마침내 바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그 말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오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고는 순종도 사도도 될 수가 없죠. 그것이 자기 부정이죠. 자기의 부정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자기의 부정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 4차 여행까지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를 이같이 기독교의 토대를 만들었죠. 그런데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자기 부정을 못했어요. 이생적인 욕망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련을 가졌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액션을 취해 주길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미련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자 배반해요. 자살해요. 비극적으로 삶을 끝맺어요. 자기 부정을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삶에서 이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청 중요해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음주, 차 2대를 쾅쾅 부딪히고 그리고 행인들 치여서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누구냐? 산림청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산림청장 공모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추천했다고 그래요. 누가 추천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셀프 추천,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서 산림청장이 됐대요. 그러면 더 잘해야 되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산불 주의보 나서 여기저기 산불이 나고 있고, 그런데 이때 술 먹고 운전하고 사고 내고 물론 면직시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했으면 더 잘해야 되지. 자기가 자기를 내세웠으면 더 잘해야 되지.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자기의 부정이 안 되면 나중에 정말로 부끄럽게 되죠. 너무너무 부끄럽게 되죠. 요즘 시대는 자기 부정이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자기의 부정이 서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 자기 중심이에요. 이 자기 부정이라는 정신은 사명의 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성스럽게 하는 요소, 이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성스럽게 하는 요소가 자기 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까지 들어와 집에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또한 밖에서 상한 마음을 집에서 좀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금씩 자기 부정을 하면 다 덮어갈 일도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참 안타깝게 돼요. 특히 남성들은 집에서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안 되죠. 남성들은 긴장해야 돼요. 은퇴할 때쯤 되면 더 긴장하라고 그래요. 은퇴하면 딱 3일간만 좋대요. 위로도 해주고 음식도 신경 써주고, 그런데 3일 지나면 귀찮은 존재가 된다고 그래요. 결혼 생활은 상대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삶은 모두 섬김의 삶이에요. 거기서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순종의 유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고 사명이다 하고 생각되었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난의 길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셨어요.
절대 순종이셨죠. 살아가면서 우리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유산, 이 순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겨도 괜찮을 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았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 목적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 귀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유산은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진정한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었던 제자가 배신자가 되어 나타났어요. 그렇게 믿고 믿었는데 딱 배신해요. 얼마나 절망하셨을까요? 그런데도 감정의 흔들림 전혀 없으셨어요. 그 제자를 어떻게 맞아들입니까? 친구요 하고 맞아들이셨어요. 군인들이 힘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무덤에 묻은 다음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응하시며 다 감당하셨어요. 그것은 마음이 온유해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고 무찌를 수 있고 배척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서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우리 예수님 온유하심으로 그 모든 수모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온유함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견디고 참아내는 일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스펙을 쌓는 것보다 우리 인격을 쌓는 삶 살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시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온유함으로 다져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 어떠한 모독을 다 견디고 참아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인내력이고 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 참아내셨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말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죠.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말들, 수많은 오해들, 생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소문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들이 맞은 띱니다. 자꾸 더 악하게 퍼져나갑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죠. 영적으로 넘어지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죠.
마침내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악한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를 와해시켜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의 당사자는 그 말이 비수로 다가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받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온유함을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함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제게 온유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죠. 일제 때 우리 민족이 일본에 고난을 당했어요. 억울함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 힘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당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길 수도 남은 그 어떤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사명이기 때문에 순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다 당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 무한한 힘과 능력 가지셨어요.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다 격파, 파멸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순순히 응했어요. 왜냐?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모의 길을 따르느라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어요. 인격의 모두까지 다 당했어요. 마침내는 사명의 길을 완수하느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셨어요. 사명의 길을 승리롭게 완수하셨어요. 이것이 온유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참고 견디고 또 기다리고 온유함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이 온유함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힘 있는 나는 망했고 온유했던 예수는 죽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죽음을 앞에 두고 말이에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앞으로 이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놓으신 평안함과 순종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름다운 새 봄의 새싹으로 돋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온유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견디시고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40일 동안 우리도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신앙의 유산으로 새봄 새싹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